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꿇어 엎드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문제에서 어떻게 건짐받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구원, 영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영생을 입고 영생의 구원을 입은 사람에게 각종 문제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생활의 구원이 따르게 되지요. 영생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건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활의 구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자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처럼 빈궁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풍족한 양식을 얻게 되겠지요. 13절입니다. 녹이 쇠붙이를 부패하듯이 안락과 게으름의 녹은 영혼을 부패시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까지 부패시키고 맙니다. 요즘 IMF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 접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부르는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땅,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재물 얻기를 바라는 것, 어리석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함으로써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늘의 만나만 기다리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분명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 농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밭은 두더지가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는 바람의 나라와 심기게 하시고 밭 매는 일에는 개미를 동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잡채는 딱정벌레가 뜯어먹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정말 우스운 기도이지요? 게으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 무엇입니까? 내 손과 발 움직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대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진짜 기적은 내가 땀 흘려 농사했더니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제가 누리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을 힘입어 땀 흘릴 때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소하게 길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정말 나쁜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속에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는다.
그러면 언젠가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 너무도 필요하지요. 성공을 오래 지속하려면 더욱 필요한 것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 판매 실적 증진 세미나에서 사장이 하얀 손수건에 매직 하나를 콕 찍었다고 합니다. 이 손수건에 무엇이 보이나요? 사장은 물었지요. 사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매까만 점만 보고 흰 바탕은 보지 않으십니까? 까만 점보다 훨씬 더 큰 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회사의 판매 실적이 부쩍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 어쩌면 그것은 까만 점일 수 있습니다. 하얀 면, 그것은 긍정이겠지요. 우리는 흰 바탕에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불의의 긍정보다 의로운 부정이 차라리 낫겠지요. 그처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낫지만 가장 나은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 가운데에서도 약자를 돕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또한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화살을 돌리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지요. 그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 고난의 길을 감수하면서도 정직함과 명랑함, 쾌활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의인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 더욱 귀하다.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입술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혜롭고 면밀한 기도 가운데 경영 전략을 잘 짜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의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략을 잘 짜서 인생 전쟁을 잘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잘 짤 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대로 행동하면서 시행착오를 중간중간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심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를 간구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큰 성공을 이뤄낼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영성이 있다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음만 굳건하게 가지면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경영 전략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영 전략을 잘 세우려면 첫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고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혼 어떻습니까? 가정 파탄의 원인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파탄 어떻습니까? 실패한 부분을 명확하게 찾으려는 노력. 마음 아프겠지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정 파탄이 생겼다면 돈을 벌려는 분명하고 세세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너무 거북스러워. 언급하는 것도 싫어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돈에 대한 너무 큰 집착, 이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 근심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잘 활용한다면 풍성한 재정을 구하는 것, 결코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목표를 구체화한 후에 걸림돌이 될 것을 뽑아서 극복할 실제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도 또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에 은혜로 간섭해 주셔야 하겠지요. 그때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건짐 받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지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지런하여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정직하게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에서 건진 받을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에게 문제에 초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부지런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일상을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생활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